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더욱 기다리며 소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기대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들 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우를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임재하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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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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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토끼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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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은 117번
구주강님 생벌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산산까지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모전이 될 것이며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내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하기 이래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진실되게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으로 잘못한 죄악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얼마나 그것을 따라 가기 위하여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나의 사고를 버리고 따라갔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볼품없고 추한 모습이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의 악한 부분 그리고 약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함으로 어떤 죄악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에 저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며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보시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중심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왕이 되셔야 할 것인데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가 왕이 되어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알고 깨달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불신앙의 마음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고 고백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각자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마다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죄를 참회하는 우리에게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467장을 찬송합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리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 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목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나를 구원케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목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리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목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서원석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버리고 죄인인 저를 품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신의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범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집중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섬기는 동부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거나 여러 사정이 있어 못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항상 기억하시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도 사랑과 관심으로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단일 예배로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에 되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행복한 오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빈이 왔어요? 왔네요. 그리고 우리 이정현 성도님 지난주에 교회에 함께 예배 드렸는데 등록하셔서 저희 섬기는 동북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안 오셨는데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은 성도님은 매상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2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세들을 향한 선생님의 그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25일, 24일이 성탄 전야죠. 그래서 전야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런 아마 여러분들과 접촉하고 그럴 때에 사양하면 안 돼요. 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찬송들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쁨을 사실상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성탄절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아주 천한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지신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축하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할 때 그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기간별로 여러분들이 완벽한 것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서툴더라도. 그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뭔가 완벽해서 우리 어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부족한 그 순간을 통해서 느끼는 우리 환희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 하지 말고 부족한 그 모습들을 마치 어린아이가 앞에서 재롱을 부리듯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한 주간 전에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른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랬잖아요. 바꿔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 우리 본성.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완전하신 분이 계셔요. 아멘? 거룩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그래서 인간화되도록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미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계는 뭡니까? 믿음의 통로요, 믿음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맺어야 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좋을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숨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를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 관계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안 좋은 최악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밖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리고 외인, 이방이라고도 좋죠. 외인, 바깥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담, 즉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멀어졌었습니다.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면부지였던 관계가 이런 하나됨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은 화평의 주체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셨고 회복하셨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까 외인, 박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180도로 달라진 그 관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보다 밀접한 관계가 어디, 그 표현보다 밀접한 관계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관계 속에 사는 사람 신부라고 하잖아요.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 믿는 자. 우리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평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화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회적 동물로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릅시다. 나는 남자는 아들, 여자는 딸 그럽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야. 그럼 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따르는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일을 하셨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게 바로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를 잘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관계를 담을 헐어버리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수평적으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가장 우선요. 1순위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과의 아름다운 가족의 개념 속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형상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요, 우리는 몸인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더 싸매주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나를 보고 내 동생, 그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여성 성도를 보면 내 동생, 내 동생에. 그래서 내 형제 중에 믿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무관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생각 속에, 이기적 생각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좋아진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축중입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됐다라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적이고 지어져 가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아직 철골도 나와 있고 건축자들도 널브러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비친다고 말해요. 건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삐쭉 나온 철근이 있으면 조심하면 되잖아요. 완공되면 그것은 언제나 그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19절에는 말하면 이제는 너희는 바깥 사람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God's family.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권속이 되게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부모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집이 짓기 위하여 모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해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목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건축을 할 때 벽돌 하나하나가 중요하듯이 지금 뭐 콘크리트 하기로 했고 그렇지만 모든 부분 요소는 철근이 줄고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듯이 교회가 지어가는 가운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지어가지는 하나하나의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교회가 지어져가는 하나의 건축물의 중요한 한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현재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직장이나 어디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편협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배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그들은요 장차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뭐예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잠재적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길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면 우리는 사명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흩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길 닦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호티라고 그래요. 우리는 비코우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들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주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스메이커이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면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밖에 있던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게 하여 아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성도들과의 과도 잘 지낼 수가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우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어요. 상황과 관계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기 위한 그 기본은 뭡니까?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보면은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빛은 뭐예요? 대부분 등불을 켜거나 초를 켜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빛이 어떻게 해서 불을 밝히게 되나요? 등불 속에 기름이 탁 들어가 없어지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초는 그 몸이 녹아져 사라지면서 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고, 그럴 때에 진정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메이커 좋아하죠? 여러분 어떤 메이커 좋아합니까? 브랜드 좋아하죠? 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 없으면 진짜 음식을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고기를 먹더라도 소금을 해가지고 구워서 먹고. 소금은 맛을 냅니다. 어떻게 많이? 녹아 없어짐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녹지 않는 결정체로만 있다면 오히려 씹히고 걸리고 아무런 맛은 내지면서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녹아짐으로 그 음식에 스며들어서 맛을 내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헌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이 이런 헌신적 녹아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그러잖아요. 가정이 부모들이 그러고 최소 단위의 사이가 가정.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그리고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도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적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은 따라합니다. 화평은 내가 가진 걸 포기할 때 또는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성육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25일 탄생하는 성탄 아기 예수를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누구냐? 마지막 절에 평강의 왕이라. 아멘. 화평케 하기 위하여 아기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가장 결정체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어떤 힘이나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가룟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려고 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칼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온 세력이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되는 이제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와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5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한 아기를 보내서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려놓는 그 포기를 통해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해서 만약에 내 힘을 사용한다면, 내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든 가정에 있었든 교회에 있었든 사회에 있든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소리 질러.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그러다 내 자신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나타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피스메이커로서의 아름다운 과정도 방법도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감춤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 걸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면 내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된 자녀인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잃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자기 존재감을 감추고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그가 있는 가정, 그가 있는 교회, 그가 살아가는 직장, 그가 있는 어떤 그룹의 공동체가 진정한 삶맛이 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한대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있게 되고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리가 있고 화평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을 통해 피스메이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이시겠네 이는 날이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예등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주의 보혈 어릴세 주님의 피값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가로막힌 감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잡혀가시던 날 밤에 행하셨던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됨의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낳고 전한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김을 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요 영광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죽으시러 오셨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셨던 이 성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빈 이 빵과 잔을 받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사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주님과 하나됨의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 세상의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정한 법에서 세례를 받지 않아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 이미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 언제나 믿음 안에서 주어진 과정들을 잘 밟고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빵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내 몸, 내 살이라.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빵을 가지고 지나갈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빵을 드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다 주신 주님의 그 살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빵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역시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잔을 다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잔을 가지고 제가 지나갈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주님의 피를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 몸, 한 피를 받았사오니 저희들이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자매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힘이 되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으로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잡힐 것이 아니라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곳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의 사랑의 생명의 향기가 날리고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됨의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에 흘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시면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어서 229장 4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이미 사모하는 주님 또긴 세상 다시 올 때 가까이에 뵙겠네.
없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요, 오늘 광고 시간 해야 되는데, 순천의 중고등 연합회에서 우리 섬기는 동북교회 중등부 조영빈에게 모범 학생상을 이렇게 수여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계속 하면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영빈이 나오세요. 됐어요. 표창장 제 2021-0065 모범 학생상 섬기는 동북교회 중등부 조영빈. 이 학생은 교회학교 학생으로 평소 행동을 절제하고 근신하며 단정하고 관용하여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모든 일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장래가 촉망되었기에 이를 높이 치하하며 본회 시상 규정에 따라 모범 학생으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2022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로회 중고등부 연합회장 김영훈 장로, 또 부상으로 또 함께 금일봉 1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좋은 상을 주는 것은 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의미가 포함됐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1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 사람 몸을 입으시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사록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태우사. 원수도 친구상마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이기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일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의 양을 보지 마옵시고 이곳에 담겨진 저 우리의 전 인격을 보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선한 도구, 아름다운 도구, 열매 맺는 도구가 되도록 오병이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썩지 아니할 신령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족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사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사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각자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걸맞는 그 신분에 맞는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가야 할 때 자라가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비전과 이상을 이루어가는 선도적 주체로서의 세상 속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곁을 떠나서 생활하는 자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나 각자가 문제가 있는 곳에 믿음의 손길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눌린 신경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손길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허락하신 이 몸으로 건강 몸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트러블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정현 성도님, 이제 이 공동체에서의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좋고 행복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든 모든 것들이 나눔으로써 줄어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사랑하는 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 말은 의미가 있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야? 내 걸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 근데 손해도 보지 않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내게 내려놓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입으로 한번 선포하고 30초만 각자 기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잃을 게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화평을 위해 내 걸 내려놓는 삶 살리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것을 성적받는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틀 속에 사무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언제나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그들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이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밖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주님이 낮아져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가운데 화평의 주체자가 되어 진정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생각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